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름 날씨가 완전히 된 것 같아요. 네,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죠. 성령님이셨고 오순절에 사도들과 또 120명의 성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과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누가 가서 증언하게 되겠습니까? 또 언제 가서 증언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퍼져가는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 중에 더 빨라진 복음 전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박해 중에 더 빨라진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어떻게 속도가 빨라지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복음은 박해 가운데 더 빨리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저희가 7장 54절부터 읽었는데요. 6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의 먹을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원래부터 본토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식량 배급을 잘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구제 대상에서 자꾸만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이 일, 구제하는 일이랄지 이런 실무적인 일을 전담할 집사님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당시 남자의 숫자만 5,000명 정도 되고
남녀를 합하면 10,000명 정도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 성도들 중에서 7명을 택해서 일을 맡기려다 보니까 얼마나 엄선해서 뽑아야 됐을까요? 그 7명의 명단이 6장 5절에 나왔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우리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사도들도 신나고 성도님들도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최초의 순교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많은 성도들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 살펴봅시다. 6장 9절에 보면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여러 회당 중에서,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 여러 회당 중에서 이른바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들의 회당을 이룬 자들은 과거에 로마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자유롭게 된 유대인 노예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 길리기아 그들 중에서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인 사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는 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의 사실적 근거에 따라서 논쟁하는 스데반을 그 유대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그 회당의 유대인들은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정에 세웠던 고소의 제목, 스데반의 죄목, 그것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내용으로 스데반을 고소했고, 만약 이 죄목이 정말 맞다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포함하여 이 유대인들은 10계명까지 어겨가면서 무고한 스데반을 거짓 죄목으로 고소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짓밟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의 오경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우겨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7장 전체에 걸쳐서 긴 반론을 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까지 전체를 잘 요약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죄가 스데반의 설교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졌습니다. 즉결 처형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의 인생과 사역은 아무런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슬픈 죽음으로 끝나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스데반의 삶을 훌륭한 삶으로, 최고의 삶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던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인생을 오래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보다도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환영해 줬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환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마쳐질 때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또한 이 스데반의 죽음은 폭발적인 선교 역사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탄은 스데반의 입을 막고 그를 죽이면 성도들이 겁을 먹고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습니다. 큰 박해는 있었지만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이 된다 했잖아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수천 명의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이 선교사가 됐어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전도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박해를 했더니 교회가 또 하나 생겨난 것입니다.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버금가는 견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공세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누구나 진리 앞에는 복종해야 됩니다. 진리가 비진리와 타협한다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바울교회의 광주 전남 캠퍼스의 청년들을 맡기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청년 영혼들을 위해 복음으로 싸웁시다. 아멘. 그럴 때 어려움이 생기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일들은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또한 바울교회가 캠퍼스뿐만 아니라 열방 선교의 도화선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라오스와 몽골 해외 선교를 앞두고 여러 여건들이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캠퍼스 복음 전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선교를 감당할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한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살해하는 일에 주동자였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은 자기 겉옷을 사울 앞에다 벗어놓고 던졌습니다. 사울은 누가 돌을 던졌는가 체크하고 그 잔인한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품은 주동자였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8장 3절에서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아예 교회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간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동참했습니다. 심히 격분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그런 일에 동참했죠? 하나님을 믿더라도 성경을 알더라도 자기 식대로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기가 신봉하고 믿던 근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확신했던 근거,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죽겠다고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언제 사람은 180도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 스스로의 판단과 나의 열정, 또 세상이 주는 고난,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행위를 따라 살면 그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 그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죽일 수 있는가? 또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개 끌고 나오듯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옥에다가 가둘 수 있는가? 참 사울은 나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참아주고 또 품어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핍박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창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못을 받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나 자신이 아닙니까? 이런 원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즉결 심판하거나 또는 포기치 않았음을 믿습니다.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끌어가는 동기,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고 참된 가치를 발견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이렇게 개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도 변화시켰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도 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그러자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5.18이었습니다. 예. 광주 전남 청년들은 과거에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주는 눈물의 도시였습니다. 또 요즘에 국내외 사정을 보면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기쁨을 찾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값진 죽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도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결단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먼저 가십시오. 결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는 원천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한 후에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적인 혈통을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라 불리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느헤미야 때에는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일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에는 그리심산 위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에 장벽이 있었겠습니까? 수백 년간 가로막힌 문화와 신앙과 편견의 장벽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신방하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시면서 휘어져 추수할 땅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척박한 땅이다, 열매 맺지 못한 땅이다 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땅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열매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쳤고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사마리아 땅에 많아졌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빌립은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성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해야 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아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심히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래서 바울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광주 전남 지역 청년들과 이 캠퍼스 가운데 이단이 많습니다. 또 슬픔과 운명론에 찌든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방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 전남대 사마리아 캠퍼스 기도회를 갔습니다. 캠퍼스에서 모여서 말씀 보고 묵상을 나누고 또 캠퍼스에서 기도하는 이 지체들을 보고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세요. 예. 좀 좁아가지고 못할 정도로 좀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희망이 커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대학생, 청년 지체들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또 현재 대학생들 그들에게 응원해서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캠퍼스 안에, 그리고 광주 안에도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폭발적인 선교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척박해 보이는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큰 기쁨으로 충만케 됐습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이 땅에 캠퍼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이 땅은 휘어져 추수하게 될 그런 땅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